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언으로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즉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림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다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15일에 왕혜정원 요한계시록 1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그때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가 꽤 큰 줄 알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는데 왜 그렇게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분들이 보니까 선교사들 막 붙어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주보를 보고 그런 것들을 보고 32군데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대략 이 정도 규모겠다 나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큰 교회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미 큰 대형 교회 같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물론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네, 웬만한 그 중형 이상의 교회들이 지원하는 이상 지원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또 탈북 여성 구출 사역을 함께 하기도 하고 알리아 통해서 이스라엘 흩어진 이방인들 속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도 우리가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 이제 교회를 얼마 전에 또 이제 박재숙 집사님께서 헌금하셔서 세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됐죠. 비록 대나무 교회일지라도 그들의 예배 처소가 없는데 그 예배당을 지어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저런 일들 섬기는 일들이 제법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좀 뭔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부에 도움을 주면서 선교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제자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죄와 상처 속에 살다 보니까 때로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제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도대체 뭐냐? 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너희 생명이다. 그러니까 결국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
저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서가차도라고 하는 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세월호가 뒤집어진 그 수로 바로 앞에 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늘 레이더 사이트를 통해서 그쪽을 지켜보고 있었던 곳인데, 여기가 굉장히 이 물살이 셉니다. 합해지는, 양쪽에서 와서 합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곳에 이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곳은요 우리나라에서 안개 진원지입니다. 안개 진원지. 그래서 봄철만 되면은 안개가 얼마나 많이 끼는지 몰라요. 거의 매일 안개 끼다시피 하는데 이게 앞이 잘 안 보여요.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근데 그런 안개도요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럼 시편 103편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운 것도 다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 잠깐 있다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게 그냥 순간이에요. 순간. 그럼 더욱이 이런 영화를 누리면서 존귀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 가운데는 사실 이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습니까? 끊이지 않고 이곳저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또 심각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힘들어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그 폭우로 생명을 잃는 자들도 있죠. 어제입니까? 또다시 텍사스의 휴스턴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다죠. 40년 만에 처음 그런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이 집이 벽돌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고, 처음 보는 강풍이라고 그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게다가 개인적으로 또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근데 의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여전히 인간을 힘들게 하죠. 이런 모든 고통 속에 살아가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좌절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와 상처와 질병과 고통 속에 압제를 당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유일한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간에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눌림과 압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세상 모든 열방에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죠. 축사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거라사에 가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질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에 시달렸던 사람을 문둥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시대의 문둥병은 저주받은 저주의 대명사 아닙니까? 완전히 격리되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들, 격리되어서 사는 동네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한 15리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은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예. 물론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아주 심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저 섬에 격리시켜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 시대의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뿐만이 아니죠. 심한 열병에 시달리면서 꼼짝 못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가서 잡아 일으키셔서 열병으로부터 깨끗이 해방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이죠. 뭐 2주입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대략 우리 이아름 자매 체온이 떨어지질 않아서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체온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위험한 지경이 됐습니다. 항체가 0이라 그랬으니까요. 백혈구 중성구 수치가 뭐 제로 상태라고 그죠? 호중구가 거의 제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백혈구가 숫자가 뭐 20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체온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다시 호중구도 백혈구도 정상 수치로 회복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열병을 꾸짖어서 떠나가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만났을 때 그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서 이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셔서 얼마나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도 그 무덤을 향하여서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그냥 굵은 베옷에 감긴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저주부터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귀한 빛의 나라로 옮기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셔가지고 그분의 생명, 조회, 영생의 복을 저들에게도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돌아와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소식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로 불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교로. 네.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대 관심사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소원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교를 단순히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셔서 이 땅의 복음을 그냥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들, 모든 저주를 당해서 압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이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처럼 보이는 것은 다 이면에 뭐가 있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공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공짜가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철저히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난 당하시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여러분,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질병에서 누가 건져줄 수 있는가? 바로 그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 만병의 의사로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슬픔을 과연 그 슬픔과 눈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느냐? 다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은 질고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야 될 일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 가운데서 나를 건지셔서 희락의 기쁨을 주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상반절에 보면은 모든 허물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찔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푹 찔립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완전히 찔립니다. 손과 발도 못으로 완전히 찔리면서 이 모든 찔림을 통해서 뭘 했다는 것입니까?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얻은 게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그분이 이와 같이 찔림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누구도 예외 없이 의인은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덩어리인 거예요. 죄덩어리. 그런데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으덩어리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죄덩어리인데 으덩어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이 이게 들어가서 인풋이 됐다가 아웃풋으로 나올 때 보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온 경우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 컵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재료가 들어가서 공장 안에 딱 통과해가지고 딱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나중에 딱 아웃풋 나오는데 컵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로 가득 찬 죄덩어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으덩어리가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으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신에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셔요. 근데 그 완전한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당신을 보니 의로운 사람이시군요. 죄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으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에게 대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놀라운 복음이죠. 복음. 사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53장 5절 끝부분에 보면 채찍을 맞아 나무를 얻었다 말하고 있고 또 중반절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분 그리고 징벌을 받아서 맞았고 고난을 당했다 했는데 여기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눌러서 부숴버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마치 앞차키 확 눌러버리듯이. 왜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상함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그냥 영화상에서 보면 약간 그 상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아주 그냥 뭉개질 정도로 상함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성경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가 그와 같이 완전히 분쇄될 정도로 눌러 사람이 마치 부수듯이 그렇게 온갖 이런 고통과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 즉 법도에 따르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돌아서지 않으면. 최초로 인간이 죄를 범했던 게 어떤 사건이죠? 예,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징계를 받아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며 일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아담 형님 때문에 그래요. 아담 형님이 잘못해가지고 아담 형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성들이 왜 그렇게 정말 산고의 고통이 심한 가운데 애를 출산해야 되느냐? 그 하와 언니 때문에 그런다니까. 이 하와 언니가 자기 때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뱀이 나한테 그렇게 꼬셔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주를 받게 된 것이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디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본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는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아지게 된 것도 이 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 다 저주를 넘겨버리셨어요. 당시에 구약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당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온갖 다 저주를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시기 위한 그분의 속량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저들이 징계를 받을 때 저주가 왔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주님이 이와 같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질병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사는가? 소위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뭘 듣느냐가 나의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다지 없는데 전문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어요. 대체로 병원 가면 여러분 의사 말을 어때요? 철석같이 믿어. 철석같이.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주 철석같이 믿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얻었도다. 너희들 앞으로 얻을 거야. 그러니까 얻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요. 얻었도다고 하는 과거 형태를 쓰면서 완료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간혹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열심히 잘 들어. 근데 말씀을 안 들어. 그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 내려놓고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진짜 나도 모르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생겨서 약속의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믿어진다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잘 그냥 너무 막연했어요. 이 천사가. 근데 이제 이런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최 목사님이 저와 같이 세미나를 갔는데 안 나타나는 거 오후 시간 됐는데, 오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 시간 다 됐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꼭 강의를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화장실에 갔나? 막 찬송하고 있는데 찬송이 끝나면 이제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강의 빨리 들어야 될 텐데 놓치지 말고 안 와가지고요, 애가 타가지고 여자 화장실 앞에 가서 막 불렀어요. 대답이 없어. 불러도 대답 없어. 그래서 이제 막 서성이다가 혹시 그러면 숙소에서 혹시 잠이 들었나 하고 막 숙소에 대고 부르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없고 막 부르는 거죠. 근데 대답이 없어. 근데 어떡하지? 아무래도 깊이 잠이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에 미쳤어요. 그러다가 천사가 섬기는 영혼으로서 우리에게 보냄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천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천사야, 가서 내 안에 최진숙을 빨리 흔들어 깨워. 잠들었다면 빨리 흔들어 깨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 놀랍게도 저에게 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인을 주셨어요. 어떻게 사인을 주셨나? 내 창자가 전체가 막 움직이는 거야. 이 내장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우와, 이게 진짜 확실히 뭐가 이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와서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끝나고 제가 물었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잠이 깼대요. 맞다. 진짜 그 시간에 내가 천사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이렇게 내 창자가 다 흔들리더라.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왜요? 어제 이제 성령 수양회를 갔잖아요. 우리 김혜린 청년회장이 성령 수양회에서 찬양 인도를 담당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졸업고사를 치르느라고 몇 시에 끝났어요? 8시 반에 본래 시험 시간이 끝난다는데 일찍 시험지 아마 답안지를 제출하고 왔나 봐요. 네, 일찍 답안지 제출하고 청주에서 8시 반이 막차랍니다. 그 막차를 타고 올라와서 12시 도착했대. 12시 도착해가지고 1시까지 찬양 연습을 했대. 그리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잠이 들면 잠 못 일어나요, 잘. 진짜 이거 어떤 때는 나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도 잠이 들었다는 거야. 잠이.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이제 큰일이죠, 이제. 펑크가 날 상황이죠. 그때 우리 양현숙 집사가 갑자기 제가 했던 이 말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천사야, 잠든 김혜린을 깨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씻고 왔다는 거죠.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십니다.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듣는 대로 믿음이 형성되고 그 들음이 어디로부터 기초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초해야 돼요. 여러분,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급히 예수님께 달려왔냐면 자기의 종이 죽어가는 거예요. 중풍병 걸려가지고. 내 종이 지금 죽어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곧장 대답을 합니다. 알았다. 오바? 하고 막 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고 막았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백부장이,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최소한 100명의 군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리 와라 그러면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간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아직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 피스티스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100만 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100만 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메가 스터디가, 그 메가가 100만이거든요 100만 배로 잘 가르친다는 거지. 그게 메가 스터디예요.
메가 피스테스 100만 배의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여러분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법칙은 이 세상 법칙과 많이 달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후이디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다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하늘나라 법칙. 여러분이 많이 얻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주세요. 많이 심으세요. 많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느냐? 예,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피 맺힌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 그렇게 상하시고 찔리시고 그 고난을 받아가시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제발 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부탁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피 맺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한다면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기도로, 물질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세상 땅끝까지 온 세상 열방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땅이 좀 살기 좋죠. 그래서 아직은 좀 기대가 없죠. 사실 여러분 그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되면 왜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바울이 삼층천 구경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가는 것이 진짜 소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있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있게 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선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선교의 영입니다. 사실 선교사를 누가 보내느냐? 교회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간 세계 그 교회 가운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주 뛰어난 성경 교사들이 있었어요. 맨 처음 언급되는 최고 뛰어난 성경 교사가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럽니다. 어느 때?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들을 파송하도록 만듭니다. 안수하고 그들을 내어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선교는 선교의 영이신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실제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여기 다른 보혜사라 그랬는데 다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컵과 여기 있는 메노라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이럴 때 쓰는 다르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이 컵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컵이 여기 또 하나 있어. 다른 컵이야. 다른데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죠? 다르지만 똑같아. 바로 그럴 때 쓰는 다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에도 동일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럼 본래 보혜사는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럼 보혜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란히 곁에 있어서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변호사, 중보자, 위로자, 보혜사,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혜사라고 표현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다른 똑같은 속성이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죠. 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에스겔을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요엘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마침내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았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별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저기 동생이 은별이거든요. 지금 4학년이지. 맞니? 5학년이 4학년이니? 은별이 5학년? 5학년이 됐구나. 은별이하고 저 한별이가요.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재작년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아동부 예배 시간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요. 자기들이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들 글씨로 써가지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뭐 사탕인지 먼저 붙여가지고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왜? 한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자기 집 근처에서도 다니고 이 교회 근처에서 다니고 막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게 만든다니까요. 성령의 권능 아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도 그냥 그거 개념치 않아요. 나에게 있는 성령이 나를 가만히 두지 못하게 만들죠.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하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반드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냥 주체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가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붙잡고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냈을 이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뭘 한다고요? 그 성령이 예수님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철저히 예수님을 조명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분은 예수님을 조명시킨다니까요.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본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원리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도 무엇을 말씀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텐데 이 성령이 그냥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뭘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영광 받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든다 말씀이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를 때까지 그들은 기도에 오로지 힘을 썼죠.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고 또 갈라진 혀의 모습으로 불덩어리로 임했습니다. 각 사람 가운데 이 불덩어리가 임했어요. 불덩어리가. 오늘 찬양 팀이 잠깐 예배 시간에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오이선 자매가 몸살이 났대요. 아프대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몸살이 났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수 있다고. 성령의 권능이 오면 내가 그 불덩어리 때문에 감당이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 성령을 받은 여러 번의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 성령의 불이 왔을 때요. 이게 몸에 여기 멍이 들었어요. 시퍼렇게. 그래서 옷 입을 때도 막 너무 아파. 여기 닿기만 해도 얼마나 그 불이 강했던지. 몸살 올 수 있죠. 얼마든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갈라진 혀의 모습으로 불덩어리로 각 사람 가운데 임했는데 저들이 난 곳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행하신 큰일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난곡 방언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저들이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 일 후에 그들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박해입니다. 박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누가 막 긴장하고 공격하기 시작할까요? 그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령이. 차라리 그러면 난 성령 안 받을래. 아니에요. 이것은 어차피 싸워야 돼. 성령 충만하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니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요? 당연한 절차예요. 이게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을 때 바로 광야로 이끌려가서 뭐를 하게 됩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말씀 앞에. 쉬운 방법을 제안했어요. 마귀가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만국을, 천하 만국을 다 너한테 넘겨주겠다. 이게 마귀가 뻥치는 거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이 천하 모든 세상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거 다스리게 된 거예요. 인간이 통치하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죄 때문에 이 권한을 뺏겨버렸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리고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되찾는 방법으로 마귀는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네가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너 이것 때문에 왔잖아.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저건지 고민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 뜻은 이게 맞아,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삶과 가까운 쪽으로 선택하면 돼요. 내가 이거 고난이다 생각하는 거, 그거 선택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걸 선택해도 평안이 와, 자유가 와. 근데 내가 조금 쉬운 거 선택하잖아요. 나는 쉬워지는데 이 마음은 편치를 못해. 이거 아는지 모르겠네. 이게 사실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비우고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면 비록 그것이 힘들지만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쉬운 삶을 선택하면 나의 이 육신은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에 평안이 없어. 여러분, 오늘 성령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오순절 그 이야기 하다 지금 이렇게 됐죠. 오순절 마가다에 기름 부음 받고 저들이 변화됐네. 박해가 와서요. 박해가 언제까지 박해가 계속됩니까? 여러분, 로마 통치 시대에 계속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가는 순교사화라는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처참하게 죽었는가. 여러분, 유럽을 구경하게 되면은 그냥 막 경치 좋은 데만 가지 마시고요, 종교 개혁지들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나 고난 속에서 죽어갔는가. 정말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맹수 앞에 그냥 그대로 먹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름을 끼얹어서 그냥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그냥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뭐 사람을 사지를 다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온갖 고문을 다 한 다음에, 고문 도구도 기가 막혀 다양해요. 언제 한번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썼던 고문 도구들, 아주 그냥 별스러운 고문 도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도 그들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말살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그렇게 고난 속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약 300년 지나고 나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선택하는 삶이 비록 고난 속에도 계속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예배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걷는 성도들, 얼마나 멋집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살펴봤는데 2절 3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최초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2차, 3차 그리고 다시 마지막 다시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이 바울이 이곳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그들은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귀를 기울여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은 최고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뛰어난 교사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표현하자면 담임 목사, 수석 목사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파송하게 했고 그들은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순종하면서 선교 사역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수결을 원칙을 많이 좋아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절대주의에 속한 거죠. 그분의 주권이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절대 주권이 그분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든지, 어디로 어린 양이 이끄시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될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꺼이, 성령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하여 확장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마침내 주님 오실 길이 그렇게 점점점 확장되어 나갈 때 온 천하에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이런 이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결혼식이 이제 6일밖에 안 남았네. 가슴이 설레죠. 신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설렘이 없어. 예수님 기다린다고 말만 그러지 안 기다린다니까. 안 기다려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 신랑 되신 그분이 피 맺힌 소원을 가지고 원하는 것, 그거 신부가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신부된 교회는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부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